11월 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의 내용을 그 열매들을 감사드리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절 23절 말씀은 우리가 11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 모세가 이제 연한을 다하고 죽게 되는 그 직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회막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나오라고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왔을 때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인도자는 여호수아이며,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와 반대되는 상황의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영적으로 음란하게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허다한 환난과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이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부르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노래를 통해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노래를 쓰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노래는 신명기 오늘 31장 다음 장인 32장 전체에 그 노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 신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의 역사들을 잘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32장 6절 초반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같이 보답하느냐고 하는 이 말은 보답을 해야 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이런 신앙 없는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 된 여호수아가 그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또 막바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선배 지도자인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같이 느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담당하고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왔습니까? 모세를 옆에서 시종으로서 지켜보던 여호수아는 그 모세 지도자와 자기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지도자인 모세와 자기는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물론 함께 하셨겠지만은 모세를 바라볼 때 자기는 무능한 존재같이 느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에게, 담대하지 못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앞선 지도자 모세 죽음 이후에 실제적 지도자가 됐을 때 역시 약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담대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해 주심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좌절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나약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강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기에 그는 곧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누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앞에 섰을 때라든지 홍해물을 갈라놓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현현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로 가서 적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간격을 만들어 주시고 담이 되어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 음식이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을 쪼개어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 시작하는 14절 이하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어 내가 했던 일을 계속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 약한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죽어요.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대지도자 모세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훌륭한 지도자가 자기의 그 측근에 있으며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그는 아마 능력 또 담대, 강함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죽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 시대를 살고 떠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너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약하면은 흔들려요. 무너져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선 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 오직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이 영적인 근원, 이 마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약해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서 신앙이 변질되고 약하게 그 믿음의 근원도 없는 듯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구속의 짐을 지고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직전 상황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십니까? 바로 육으로 계셨던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보내시겠다고 하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이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미국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아니 이 지구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진다고, 안 보인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영으로 오셔서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바로 이곳에, 아니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이 그래서 순교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변질되어 예수를 배반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신들의 입장을 서로가 각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는 내가 순교의 현장에 맞닥뜨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그 놀라운 인물들은 전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왜 저에게 이런 전쟁의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호수아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밧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쟁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적군을 향하여 너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고 가라. 전쟁 무기 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아니면 철조망을 통과하는 자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찬양하며 적진을 향하여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적진의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늘 군대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약속이 됐어요. 약속. 맹세한 땅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나무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하시면서 내 후손은 큰 민족이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해온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당장 준다고 하시지를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나안 7족을 유시해서 주변에 그런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차오르면 그때 이 땅에 너는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게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이 꿈장이고 그리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가 되어서 옥살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는 바로의 총애를 입으면서 애굽의 1등 총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정책을 펼치면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생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전부 애굽 땅으로 72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오래오래 살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하면서 많이 괴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훈련시켜가지고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 보내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지도자가 되어 히브리 민족을 거기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적으로 출애굽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연도가 뭐냐면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산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430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에 대한 이 재림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죠. 나머지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된 이 약속의 책 성경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말씀드렸던 이 요셉은 죽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아버지는 이스라엘 땅에다 갔다가 장사를 했지만 내가 죽으면 여기 애굽 땅에 묻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을 출애굽하는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에 그냥 너희들만 떠나가지 말고 내 무덤을 파가지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유해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말하게 되죠.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영원히 묻혀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즉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모세가 말했던 그 내용을 요셉이 말했던 내용을 모세가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되어짐을 알기에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신다. 아멘. 믿으시죠? 믿으시면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라고 해가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인 거예요. 아시나요? 영혼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꼭 이루어지는 말씀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표준으로 삼고 약속을 목적지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자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기억합시다. 괜히 엉뚱한 거 이상한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 혹은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자는 그 내용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는 것은 그냥 쭉 읽고 넘기고 읽고 넘기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읽는 거겠죠. 읽을 때는 소리를 내서 읽을 수도 있고 속으로 읽을 수도 있고 오늘은 한 페이지만 읽을 수 있고 내일은 두 페이지도 읽을 수, 이게 읽는 거예요.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절 아니면 어떤 한 단어 아니면 그보다 좀 크게 한 문단,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곱씹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도 해야 되지만 묵상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 우리는 23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암송도 필요한 거죠. 다른 말씀보다 조금 기니까 잘 안 되지요. 안 돼요. 그거 학생 때는 이거보다 긴 것도 얼마나 잘 외웠어요. 조금만 외우면 머릿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냥 잘 안 잊혀지고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답도 달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이 소요리 문답을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시험 보는데 소요리 문답이 107문까지 있는데 107문을 다 외워서 쓰라고 하는 그게 이제 과제예요, 과제. 과제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근데 107문까지 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외웠어요. 43문까지 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모자라갖고 못 쓴 거예요. 다 써야 되니까. 문제 쓰고 답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외웠어요. 그때만 애들이. 근데 지금은 외우라 그러면 외우긴 외우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제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그렇지만 안 외워지지만 그래도 외우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묵상해야 돼.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눈으로 보고 읽으라는 거지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조금 전에 묵상을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밤에도 낮에도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할렐루야. 평탄을 우리가 원하지만은 앞의 내용처럼 묵상도 안 하고 지켜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평탄한 것만 좋으냐,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조건을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읽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내가 형통할 뿐만 아니고 평탄하게 된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강한 자 되고 담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코리지도 섬에서 미군하고 일본하고 전투가 붙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겨야 되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미군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모포 한 장만 주고 가서 살게 한 거예요. 그거 한 장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어떤 미군 병사가 걸리면 죽는데 성경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모포에다가 숨겨가지고 갖고 들어갔대요.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맨 어둠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빨리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미군 병사가 몰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고 몰래 성경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한 단어 아니면 한 절을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고 읽고 듣게 된 자들은 소망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1,500여 명이라고 되는 그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성경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고리지도 그곳에서 전투 결과 수용자가 돼서 죽었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성도가 가지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여 영적으로 강력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